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졸업한 소통하는 도병현의 엄마고요. 오랫동안 이 교육의 과정들, 교육의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또 가르쳐 오고 배워오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지낸 기간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오게 된 안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화면은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보다 보면 이런 좀 재미있는 화면들이 가끔 드러나는데요. 자, 이 고양이가 한 마리 계단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계단이 올라가는 건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고양이인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고양이인지 혹시 느껴지시는지요? 네, 올라가는 것 같네요. 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본질인지 아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민해보고 싶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교육의 본질들도 또 교육 과정이 어떤가 이렇게 평가하거나 느껴보는 과정도 충분히 이 계단 위에 있는 고양이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싶은 얘기, 우선 꿈의 학교를 쉽게 큰 고민 없이 보낸 부모님들이나 학생은 아무도 없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누구 하나 평범한 과정, 쉬운 과정으로 이 과정을 밟고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중에 그리고 깊이 고민하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인지 사실 위층 아래층에 내가 서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혼란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뭔지, 세상이 압박하는 교육이 뭔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중에서도 우리 꿈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의 내용들이 뭔지, 그럼 과연 이거는 현실 대한민국의 교육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해오고 있죠. 그러나 제가 6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꿈쟁이나 부모님들하고의 나눔들, 그리고 지난주에 월요시민교육에서 오셨던 학교로 오시게 된 선생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느 한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오랜 기간 살다가 또 나가는데 그런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르심 받아서 모인 것으로 먼저 기억을 하고, 자, 우리는 이제 자세히 정말 교육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선물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하는데요. 자, 이 과정 고민을 하는 이번 주, 지난주 중 사이에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저희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가장 독특한,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름 지으신 그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저 안에서도 저한테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과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수 있는지 였습니다. 꿈의 학교 공동체는 보는 것과 듣는 것, 알게 되는 것, 아는 것, 증언하는 것, 회상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배우고 믿음과 생명을 얻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진리를 밝혀갈 때에 정말 생명이 자라나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겠죠. 이런 과정으로 소망과 선물을 받은 우리는 좀 확신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의 얘기를 더 깊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의 담론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얘기할 부분은 세 가지예요. 중심 관련 내용이. 과연
교육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란 게 뭘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정말 확인하고 찾을 수 있나? 그러면 꿈의 학교에서는 그게 어떻게 드러나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 운동에 대한 부분이 하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지으신 창조적인 두뇌에 알맞은 교육 과정이라는 게 뭔지, 그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잠시 다루어지려고 하고요.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전면 실시되는 해입니다. 과연 그 교육 과정들의 흐름 속에서는 꿈의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떤 위치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인데요. 창세기 말씀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워낙 많이 보면 이 구절들을 봤을 때 정말 한 몇십 번은 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분의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시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그 형태가 어떤지 저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나타낸 것은 그 중에서도 교육과 연관지어서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걸 보고 싶어서 짚어본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뭔가를 배우고 자라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 두뇌 작용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마음이 심장 안에 있다고 예전에 많이 그랬지만 지금은 마음이 머릿속 안에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올 때 있어요. 왜냐하면 두뇌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정체성, 나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확인하고 서로 느끼는 게 두뇌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종류마다 두뇌의 특성과 두뇌의 능력과 두뇌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능력은 왜 주셨냐면 이 적합한 두뇌에 맞는 교육을 잘 해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잖아요. 저희한테 그 부분이 지으신 세상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면 지으신 세상과 모든 생물이 어떤지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열심히 배우는 지식교육들의 핵심 내용이 지으신 세상과 그 생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는 말씀과 신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같이 호흡하고 먹고 자고 인간으로서 그대로 생활하시며 우리 안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완결되거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그 메커니즘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저는 교육의 일련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께 지음받은 두뇌에 적합한 건 양육과 교육의 과정을 두뇌 메커니즘대로 하라는 브레인 코칭의 교육 기법이다. 둘째, 하나님 지으신 세상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지식교육, 국어, 사회, 과학, 역사, 수학, 영어, 우리가 과목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인지적 학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체를 어떠한지 배우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깊이 훈련하여야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교육과 신앙 훈련이고요. 넷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인격과 품성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33년 동안 살아오시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과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나누셨고 어떻게 대화하셨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인격과 품성 교육. 마지막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단지 한번 맛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과정을 경험하고 익히는 실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말 이렇게 배우는 것이구나. 우리 두뇌와 우리 관계에 적합하게는. 그리고 그것이 지식에서 어떤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평생 어떻게 배우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훈련하는 교육의 과정. 이것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에 대한 집중은 인지교육보다 지금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요. 배우는 과정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5가지로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인지학습이나 말씀 신앙교육, 인격교육, 품성교육 이런 실천을 통한 경험을 통한 교육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던 얘기들이시죠? 네. 자, 이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왜 배워야 되는지가 꿈의 학교의 목표와 과정과 방향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을 길을 가고 있는 꿈의 학교의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또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2.0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부모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또 우리 꿈쟁이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꼭 들어가서 한 번쯤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소개하는 부분에 보면 깊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이 자리에 왜 와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기쁜데 두뇌를 연구하고 브레인 코칭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교육을 꿈의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소통하는 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는 기간이 지금 거의 30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과정을 연구하거나 고민하는 정말 세상에 있는 대학원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했던 기간들 이후에 두뇌를 가지고 했던 기간은 12년, 이제 올해가 13년째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이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걸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 있는 지식과 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속을 시원케 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얼마 후 하나님 주시는 그 두뇌에 관한 인지를 통해서 브레인이 뭔지, 두뇌에 적합한 게 뭔지 고민했던 시간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교육, 여태까지 정말 역사상 교육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이 사람은 항상 배우고 과거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데 그 인류 모든 교육에서 가장 왜곡된 부분이 두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택입니다. 1900년대만 해도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면 사람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기본이었고요. 지식을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넣고 외워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지만 생각하는 게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엄청 강했고요. 그러나 2000년대가 되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열어주신 그 이후에는 정말 두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 두뇌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어떤 질병들 또 뭐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두뇌의 기반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는데 바로 그 두뇌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두뇌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본인한테도 독이 되고 남한테도 독이 되는 배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브레인 코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두뇌와 그 능력과 그 기능과 그 목표가 뭔지를 목적이 뭔지를 보고 살아가는 건데요. 제가 꿈교에서 놀란 건 애통하느님이 몇 주 전에 하시는 그 월요시민교육 제가 또 봤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또 보게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꿈의 학교 계시면서 어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해갖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하다가 국토대장정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보면 어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모아져서 만들어가고 세워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꿈의 학교의 많은 과정과 프로그램들이 그런 방식으로 시작된 것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꿈의 학교의 교육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이렇게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과정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뇌에 적합한, 정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막 떨려요. 정말 저한테는 소름이 끼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엄마로서 기뻤고 저의 어떤 사명 가운데 있는 교육 연구가로서도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뇌에 대해서 또 깊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데요. 자, 이 두뇌과학은 참 어렵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죠.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어떤 것이 있다는 중심만 제시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걸 또 다 빼고 넘어가기엔 제가 너무 이 30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많은 부분들의 많은 좋은 부분들을 느끼면서도 정말 우리가 힘이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거 맞나? 꿈의 학교가 그런가? 이제 크리스찬 가운데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는 좋지만 그게 세상에서 어떤 파워풀한 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이게 진리고 이게 참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느끼고 그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쉽지 않죠. 저는 두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을 조명해서 바라보는 이 성경적 브레인 코칭이야말로 꿈의 학교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지를 보게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들, 특히 크리스찬 대안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교육의 내용들을 넣어주려고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럼 왜 꿈의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실현될 수 있는지 이 자리에 이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와 있는 우리들이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두뇌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첫째는 두뇌에 대한 얘기, 성경적 브레인 코칭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게 첫째는 구조고요.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두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그 두뇌의 가장 핵심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획일적으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는 게 두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두뇌의 그런 개성과 인격에 관한 특성, 그걸 저는 두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두뇌의 구조, 둘째 두뇌의 발달, 셋째 두뇌의 달란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코어가 되는 정서, 관계를 만드는 두뇌 코어가 되는 정서, 이렇게 네 가지로 두뇌의 핵심 특징을, 성경적 두뇌의 핵심 특징을 잡아보는데 그 중에 첫째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절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두뇌가 없어요. 부분이 연합과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는데, 자, 그래서 삼위일체 두뇌라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정말 인정받는 학자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서 두뇌를 표현을 했어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그 자녀들도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가 알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명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주관하는 거, 감정을 주관하는 거, 이성을 주관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의 두뇌. 두 번째로 구조적 특징은 좌뇌와 우뇌가 굉장히 특성이 다른데 정말 놀랍도록 기가 막히게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갖고 나머지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마치 2인 삼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연합과 균형의 원리가 녹여져 있죠. 세 번째는 두뇌의 뇌세포와 신경회로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물질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뇌세포의 어떤 전달 방식은
전자로 전달이 되니까 뼈나 핏줄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데 중심에서 뭔가 작동하고 연합이 돼서 뭔가 결정이 되면 언제 이게 다 통합이 됐는지 모르게 빠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깨달음 주실 때 갖게 되는 방식이잖아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마치 전국의 도로가 연결돼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어떤 길로 가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작동을 합니다. 이게 두뇌의 구조라면 교육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발달에 관한 거예요. 사실 이거 잘못되게 해석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뇌는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과정, 발달의 순서와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못 지키면 독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죠. 우리 꿈지기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퀀텀 리프, 바로 열매 맺는 그때 또 성장과 발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까 말한 생명의 뇌와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발달하는 시간대가 정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발달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이 발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면 순서가 어떤지, 또 양적으로 어떻고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뇌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교육 과정을 고민할 때 어떻게 마련하여 가면 좋은지 또 알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그리고 때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두뇌의 발달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두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 두뇌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닌 사람이 없죠. 각 사람마다 정말 쌍둥이라도 각각 다르게 주신 달란트와 부여하신 특별한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육받거나 양육받는 과정에도 그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또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한번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달란트의 특성, 그리고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또 이건데요. 두뇌의 핵심 코어가 되는 건 아까 1층, 2층, 3층이라고 말씀드린 두뇌지만 그게 정말 1층, 2층, 3층 집 짓듯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층이 되는 감정의 두뇌가 두뇌의 핵이 되고 있어요. 코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코어 부분이 핵이 망가졌을 때는 인지적 두뇌를 아무리 작동을 잘하려고 해도 인지적 두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잘 배우고 외워서 공부하고 할 때 기억의 저장고, 단기 기억의 저장고가 바로 이 변연계, 정서지능의 중심인 해마에 있다는 거죠. 기억의 저장고가 해마에 있는데 중심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정서적 관계가 어려워요. 머리 아무리 좋은 친구들, IQ 아무리 높은 친구들이 계속 공부 잘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잘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력, 에너지, 생명력, 동기부여, 이 모든 것들은 정서지능 가운데, 두뇌의 코어 가운데 나오고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개인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부부 사이의 모든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고 이게 해피한,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쁨의 원천이 이루어지면 이걸 통해서 부족한 것들은 계속 훈련을 통해 발달할 수 있고 자기가 원래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서지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뇌의 특성에 맞는 것을 섞어서 보면 지금 성경적 두뇌 과정에 맞는 핵심은 두뇌 특성에 맞는, 그러면서 관계를 놓치지 않는, 요즘에 핫하게 나온 이슈로 얘기하자면 메타인지와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보는 두뇌 교육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꿈의 학교에 어떻게 나타나나, 꿈의 학교의 교육 과정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일부러 저 두뇌의 타이밍에 맞추고 발달 시기에 맞추고 구조에 맞춰서 짠 게 아닌데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봐온 바에는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이 굉장히 적합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두뇌의 특성에 맞게. 중등 과정, 지금 DJ 과정은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체화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사춘기 겪고 힘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학교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될까 싶고 이런 과정 되게 많이 겪지만 그때는 결정적으로 뭔가 정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뇌 발달에서 아직 후두엽 부분 발달도 다 끝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전체가 다 발달하고 통합을 이루어야지 뭔가 완성된 걸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아직 부분적인 조정하고 있는데 완성된 걸 기대한다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이제 막 심고 물 주고 아직 한참 자라고 있는데 언제 열매 나오나 하고 있는 거고 비슷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은 꿈겨는 보세요. 1학년 때의 과정,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학년 때 캐나다를 가는 거, 또 어떤 자연체험 환경 속에서 뭘 하는지, 3학년 때 또 자기의 어떤 직업적 탐색이나 봉사활동 통해서 세계를 계속 알고 자기를 계속 확인하고 경험해보고 부분 발달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되는 어떤 것들을 보기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신 거예요. 두뇌의 특성에 맞춰 보면. 자, 이것이 완숙되어 가고 마련되어 가는 과정은 고등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보면 선행학습 아무리 빨리 해서 고등 과정 다 배운 친구들 같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고 개념이 뭔지 물어보면 선행은 하고 문제집은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진짜 뭔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고등 과정을 보면 이미 사춘기가 거의 끝나고요. 이제 부분 발달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점이죠. 단 부분이 끝났다고 해서 연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활용 능력, 그리고 학습을 계획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나를 인내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보며 시행착오 겪으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정서로 깨닫고 감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두뇌로 결정하고 하는 과정을 겪는 두뇌 역량을 고도로 높여가는 과정이 고등 과정인데 이게 고1, 고2의 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 교육 과정은 그런 교육 과정이죠. 고1 때 이제 약간 바이스긴 하지만 핵심 리더십들의 조력자로 중간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고문이 깊어지고 몇 달 차이 안 나지만 중3과 고1은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얘기했던 걸 보면 중학교 때는 자기가 봐도 우리가 모두 어렸다. 고등 되니까 좀 다 달라졌다. 이걸 꿈쟁이들이 자기 입술로도 고백을 많이 하죠. 그게 고1이고 고2가 되었을 때는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감당을 통해서 정말 많은 훈련들이 이루어지죠. 그럼 과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과 상관이 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인지학습의 지식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긴 하죠. 이것이 세상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과정, 특히 1, 2학년 자신의 특성, 강점, 약점, 적성과 꿈, 비전, 공부 방법과 습관, 연습하고 시행착오 겪어서 닦아내면서 학업의 지식과 진로 방향에 맞는 능력을 획득하는 연습 기간, 이걸 잘 준비하면 꿈의 학교에서는 밖으로 보내기 전에 고3 기간 동안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1년이나 줍니다. 세상에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기간 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DJ 과정과 고등 과정을 잘 익혀나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먹어나가고 자라나가면 가장 두뇌 발달에 적합한 교육 과정으로 두뇌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워풀한 두뇌 역량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시고 신뢰가 가고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다면 꿈쟁이와 부모님들은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두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준비가 되는 나는 행복한 두뇌의 작동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타고난 게 있고요.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있죠. 타고난 건 사실 양육과 교육에서 다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그 기질을. 그렇지만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위해서 또 꿈의 학교에 온 거죠. 꿈쟁이들과 부모님들이. 자, 꿈쟁이와 부모님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의 동력이, 에너지가 일단 행복한 가족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거 밖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선행도 하고 이거 다 배워가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이런 불안감 많은데 그 속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정체성, 특별한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보고 나를 알아가는 거, 방향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 공동체의 과정이 완벽하지 않죠. 부족함이 항상 드러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삐그덕거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시는 과정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리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실 선물이 있죠. 이 과정을, 교육 과정을 충분히 누리며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역량이, 자기가 흡수되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과정, 알 수 있도록 부모님과 꿈쟁이들이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정으로 저 넘어가려고 해요.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채워주신 꿈의 학교, 그리고 두뇌의 특성과 결합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본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과 미래의 흐름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번에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도 되게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뿌듯함, 자부심,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서로를 배려하며 노력한 공동체, 그리고 어떤 선택과 그것을 결정하는데 빠르고 선하게 이루어 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극복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 귀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과 미래인재상은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부터 사실 시도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때 이후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입학사정관제의 출발이나 중1 때 일어나는 자유학기제 이런 거에 대한 선택형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전의 시대는 정말 끊임없는 지식의 추구와 지식의 양과 속도와 누가 문제를 잘 푸나, 얼마나 많은 것을 잘 푸나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실현된 거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의 과정을 통해서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15년에 완성이 됐으면 그냥 쭉 가야 되잖아요. 겨우 그때 끝났는데 완성되기도 전인 2015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업그레이드판으로 또다시 제시가 되죠. 자, 그 2015 개정교육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2020년인 올해 완성판으로 처음으로 모든 초, 중, 고등 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과 다른 시대에 일단 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의 목표는 창의융합형인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면서 미래의 인재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시하는 상당히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세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제시도 굉장히 잘 나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공부해왔던 대학원 이후에 20년의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봤을 때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나 하는 걸 보면 사실 2015 교육과정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꿈의 학교에 2014년부터 소통하는 다니는 기간 내내 꿈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서 어찌 보면 2015년에 나온 세상의 교육과정보다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먼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기서 주장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또 교육학계에서 전문적인 얘기니까 좀 넘어가자면 이 모든 것들은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이 이미 꿈의 학교에서 먼저 실현되어 온 것들이 상당히 많고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일으키시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 근데 이것은 사람이 알고 선택해서 먼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먼저 열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꿈교의 여정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배우면 실제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꿈쟁이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걱정이 되는 다 좋은데 난 대학은 제대로 갈까? 고3을 졸업하고 나면 꿈의 학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문제에 관한 것도
정말 귀한 해답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통하느니 졸업하고 많은 졸업생 꿈쟁이들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졸업생 학부모로서도 확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은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출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들만 그대로 뽑아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몇 장에, 열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총론과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내용들을 많이 보시면 우린 이미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꿈의 학교는 벌써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고요. 이것이 제시됐지만 실행된 해는 언제냐? 2017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2018년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9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올해 중3과 고3까지 4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거쳐왔던 과정이고 올해 처음으로 완벽하게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제가 아들 보냈던 2014년도부터 거의 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요 시대에 영상을 통한 수업과 강의도 바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꿈교에서 이루어진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아실 수 있는데 다음 기회에 그런 것은 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듣고 공감하고 알아도 시간이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또 구체적인 생활에서 부딪혀지는 것들이 있고 씨름하다 보면 저희가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교육운동의 깃발을 들고 있는 이 꿈의 학교 공동체, 학교 선생님들과 섬기시는 직원분들, 꿈쟁이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 이 공동체들과 여기서 하나님 부어주신 걸 통해서 그 6년을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들이 되는지 마련해 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싶고 눈 가리고 못 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얼마나 방해하고 싶어 하는 게 사단인지,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꿈교를 통해 꿈쟁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거나 불평케 하는 것들, 그 사단의 공격을 이미 부모님들, 선생님들 많이 하고 계시죠. 함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서로 도우며 지혜를 구하는 거, 나 혼자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꿈의 학교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한, 꿈쟁이들에 대한 다른 꿈쟁이들, 관계 문제, 어려움들, 선생님에 대한 문제, 부모님들 사이의 어떤 문제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선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부부라도 부부 사이에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소비자주의입니다. 내가 낸 비용, 내가 애쓴 시간, 내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 쏟았던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고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대가가 아니라 이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 독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 문제의식이 건강하게 선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기쁘게 행복하게 발전시키고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마련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꿈쟁이들의 개개인들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성장과 성숙들이 각자 다른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 중등은 중등대로, 고등은 고등대로 연령대도 있지만 개인의 분명히 인격적 특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선물을 내가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 관계성, 생활 습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숙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는 것, 그 안에 내가 감당할 인내와 고난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목표와 도착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학 입시의 성공이 아니죠.
우리 많이 알지만 사실 그 부분이 안 채워지면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꿈의 학교의 많은 졸업생들과 결과물들을 보면 다른 학교, 특목고, 과학고, 예고 이렇게 다닌 학교들조차도 이루지 못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도 경쟁적 관계로 수준을 보고 버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런 교육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상위 10%, 상위 20%, 할 만한 사람만, 그게 현실 교육에서 하는 일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뽑아서 쓸 만한, 단기간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만 인정받는 존재로. 그렇게 배운 학생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밖에 못 삽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교육의 목표, 단지 고등 졸업 끝나지도 않고요. 20대를 거쳐서 성숙한 30대를 이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간이 30살이셨잖아요. 전 참 그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30의 공생애를 이루시고 그것도 단번에 십자가 사역을 끝내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3년을 같이 살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왜 사셨을까요? 그 공동체로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살면서 느끼게 해주실 것이 있었던 거죠. 이론이 아니라, 성경 책자가 아니라 삶으로 호흡하면서 같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과정이, 예수님이 언제 드러내 주시냐면 예수님의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보여주십니다. 우리 꿈쟁이들이 꿈의 학교를 통해 완성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기초를 다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내 안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대학을 통해서 발휘되면 더욱 좋고 그 이후의 과정도 결코 끝나는 과정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20대를 거쳐 30대가 되었을 땐 자기 부르심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자기 소망을 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쟁이들은 모두. 그러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단지 선교자원의 못자리판이라는 의미가 선교사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자리에서, 각 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분야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원리와 뜻에 맞게 혁신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꿈의 학교의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꿈쟁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잘 준비되고 성장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30살쯤 되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영향력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준비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밀함 가운데 인도받고 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20대의 청년기를 거쳐서 30대의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을 내가 함께 살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지적으로 균형 있고 행복하게 준비되는 그 역량을 강화시켜가는 꿈의 학교 6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린 충분히 그런 선물의 자리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